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하심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삶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사옵나니 하나님, 이 새벽에 각 처소,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하루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3절합니다. 겸손한 사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내일은 또 2절, 3절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수님 닮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듯이 소수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어쩌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러나 일단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일찍 혹은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록된 책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3주일 혹은 몇 달 안에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말씀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그렇게 양육한 그 목양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참 소그룹 지도자들 특히 셀, 조, 반이라 그러죠. 저희 교회는 셀장님들, 조장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은 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목양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이 그리스 위쪽에 있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요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마게도니아 그러면은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이 지도에 보듯이 항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와 빌립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은 뭐죠? 문화가 발달하고 또 험한 항해길을 아니면 험한 어떤 여행의 상황을 겪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또 교역도 일어나고 또 물질도 있고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가 성행합니까? 바로 음행이 성행한다. 이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대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학기 수요 성경 공부는 다음 주인데 실은 다음 주는 기도회부터 저희가 시작합니다. 교단 전체가
기도하는, 특별히 저희처럼 소수민 혹은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위한 기도를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교단과 함께 이 미국 사회를 향해서 바르게 우리가 또 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감으로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9월부터는 매월 첫 금요일 날 저희가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는데 내일 저녁입니다. 특별히 이 새아침 기도에 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걸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새학기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읽고 그걸 토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학기 미국은 9월부터 시작이잖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그저께는 진리의 토대로 한 진리와 진실과 진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실은 내 삶에 열매가 있는 삶, 그 나와 말씀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진심,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향한 온전한 진심의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제 어제는 그런 진심이 있으면 뭘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서 바울도 중보기도 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옆에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바로 다 연결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이 바로 이러한 건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4장 1절에 그렇게 중복이 됐을 때 그러므로 이제 끝으로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가 마땅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그것은 뭐죠?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더욱이란 말이 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끝에 더욱 그렇게 하고, 즉 이게 성장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능력 중에 하나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 나의 삶보다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했을 때 5년 후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죠. 성화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건, 칭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능력으로 됐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그래서 5년 전, 3년 전, 1년 전, 심지어는 뭐 6개월 전, 한 달 전에 비해서 내가 조금씩 더 바뀌어가는. 물론 속도를 더 빨리 하면 좋지만 분명히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능력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욱 많이 힘쓰라. 10절에 더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힘쓰라. 이 11절에도 힘쓰라. 이거는 다 성화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명령인데 이 말은 뭐죠? 이건 아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 명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4장 3절에. 근데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자, 왜 이 거룩함이 중요한가 하면, 거룩함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living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자,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은 죄성이 많아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떠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떠난다면 뭐 절을 지어서 막 산속에 있다든지 그래서도 안 되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으면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4장 3절에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자, 음란을 버린다는 말은 초반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가 빌립보와 베레아 사이에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오고 가고 또 어떤 뭐 무역의 긴장감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외로움도 있고 이러니까 음란함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특별히 음란을 버리고 4절에 보면 각각 이거는 뭐죠? 각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 아내를 대한다는 말은 가정을 잘 지킨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거룩함과 무엇함으로? 존귀함으로. 이 존귀함이란 말은 바로 가정을 존중히 여기고,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 거룩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실은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음란과 관련해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중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길 때, 그때 가정이 건강하면 음란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관계가 존귀하게 될 때 음란은 멀어지게 된다. 자, 우리는 자꾸 뭘 안 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정을 온전히 여기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건강하게 이제 보호되고 또 건강하게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뭐죠?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가정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뭐죠? 세욕이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물욕이 따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모르니까 이방인들 어떻게 하죠? 다른 것으로 막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이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새 아침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거룩함을 우리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첫 단추를 깨야지 잘 되듯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은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4장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옆에 가정 있잖아요. 옆에 뭐 커뮤니티에 어떤 뭐 배우자가 너무나 좋게 보이니까 막 그냥 가정을 해하면서까지 하면은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수를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막 혼외 정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정말 분수를 넘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사람 몰래 뭐 감추면서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할 때 가정도 잘 지키는데 막 딴 가정을 막 무너뜨리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음란 혹은 가정의 거룩함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들이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첫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갖게 된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하는 말이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이거는 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사랑에 수고를 하고 이러니까 사랑은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형제 사랑,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공동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베레아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에 그렇게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저희가 이제 9월 15일 날 저희 교회에서 미시간 연합기도회를 하는데 이 미시간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정말 교회를 넘어서 개교회를 넘어서 함께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시간 전체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되는 이 사랑은 중독성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자,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에게 명하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말은 막 떠벌리면서 이때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는가 하면은 임박한 종말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우리들은 저기 산에서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야 돼.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동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공동체니까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 가정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서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하고 이 외인이라는 건 누군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어떤 신학 사상 때문에 막 엉망으로 일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충실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이 잘 지켜주고 이럴 때 단정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궁핍함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면성실한 삶. 자, 이것이 바로 뭐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근면성실한 성도들의 삶이 있나요? 나나 나 자신, 우리 가정 거룩한가요? 서로 사랑한가요? 근면성실한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한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서로 사랑하고 또 근명선실한 저희의 삶 그래서 삶으로 모범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인들 각 개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가하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